성서부교회 2013년 1월 20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며 디아스포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73번째 주일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의 제목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명화였던 닥터 지바고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장군과 타니아의 대화가 나오는데, 장군은 타니아에게 네가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지만은 혁명의 와중이고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치는 중에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지만 장군은 정말 헤어진 이유가 뭐냐고 다그치자 타니아는 입 밖에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실토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가 내 손을 떼어서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장군은 타니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진실을 가르쳐 주마. 코마로브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으로 소동 중이라도 절대 그가 네 친아버지였다면 네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가짜 아버지는 위급하고 귀찮을 때 자기 자네의 손을 놔버리지만은 진짜 아버지는 결코 자기 자네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그러한 메시지의 교훈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조국과 예루살렘이 바벨론 북방 군대에 짓밟히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바벨론이란 낯설은 외국, 너무나 힘들고 정을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이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언약 백성이 사로잡혀서 이곳에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 고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죄값으로 우리를 징계하여 이곳에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의 백성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에스겔은 자비하신 아버지인 것을 역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민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때가 되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이 꿈에도 그리던 본토인 조국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 예언을 하면서 절대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 백성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든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란 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enthusiasm. 발음이 잘 됐습니까? 열심이라는 단어. enthusiasm. 그 en수란 말은 헬라어의 엔데오스에서 나왔어요. 엔데오스란 말은 in God. 영어로는 그러니까 영어로 in God, in Jesus. 그러니까 이 열심이란 말은 in God,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심 있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자살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최진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최진실이 참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사람 묘비에는 주 안에서 잠든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많았는지 자살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 동생도 자살하고, 조성민이 이놈 왜 그랬는가 원망했는데 조성민도 나중에 이번에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자살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왜 한국에 이렇게 자살이 많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다 보면 미래의 장래에 대한 꿈을 상실할 때 오는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출, 성적인 타락과 마약, 알코올 중독, 분노, 자살, 방탕한 삶, 이혼 등 이 모든 것이 꿈과 희망이 없어질 때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잠언 29장 18절의 내용이지요. 묵시, without vision.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방탕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산다 이겁니다. 오늘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 고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엔조이하는 히더니즘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는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에 흩어져 방황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민족 장래에 대한 소망을 예언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내용은 에스겔서의 중심 사상인 동시에 오늘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그 상황과 한번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서 디아스포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이민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내 혼자, 나는 외톨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민의 삶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강제로 이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민 생활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적이고 비참했고 그 마음속엔 패배의식만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은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 외롭고 힘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없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절망감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민생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일마다 교회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이 있다는 것, 나성 서북에게 있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강야와 같은 미국 생활의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요, 베들레헴과 같은 신령한 영적인 떡집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주일마다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먹는 것이 얼마나 이민생활에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는 이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렸구나, 절망감만 가득 차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이 성전이 되어주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성전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매이지 않고 장소에 매이지 않고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그 자신이 성전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달픈 이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여러분 위로의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이민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미국에 그저 한두 번 여러분 관광차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요세미테 이런데 옐로스톤 한번 구경하게 되면 우와, 미국이 좋은 나라구나, 멋진 나라구나. 막상 미국에 와서 이민 보따리를 풀고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 해먹고 살아야 되는가? 살아간다 할 때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자들 오늘날 최대의 불황을 만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민족이나 애굽에 끌려간 요셉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여 이방에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민 생활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이 요셉의 이민 생활 아닙니까? 다니엘의 이민 생활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는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The Lord was with Joseph. He became a successful man.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So he became a successful man. Successful,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그 시추에서를 보게 되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인간 이하의 수모와 고통을 당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오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말이 형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요셉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이민생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 형통이라는 건 여러분 바다에 파도 하나 일지 않는 잔잔한 이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가 풍랑이 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도다. 승리케 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의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 나라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고 내가 원해서 왔던 원치 않던 미국의 이민은 His Providence, 그분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밀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태평양에 건너서 미국에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꿈을 꿨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절반 이상은 꿈은 꿨고 했지만은 태평양을 건너서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에 유학 못 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꿈꾼 적이 없는데 미국 유학 가겠다는 그런 꿈은 없고 한국에서 목회할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LA 처녀를 만나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태평양 건너오게 한 건 이건 하나님이 떠미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섭리가 없이는 절대로 이 미국에 와서 살 수가 없어요. 미국 생활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민 생활에 함께 하신다. 이거 생각하게 되면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가 요셉처럼 있지만은 하나님이 승리하여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은 마지막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최후 승리라. 처음에 웃는 사람보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 이거예요. 요셉은 마지막에 웃었어요. 다니엘은 마지막에 웃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에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지막은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민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본향으로 귀환하는 약속. 본향으로 귀환하는 약속. 하나님이 두 번째 에스겔을 통해 준 메시지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에 사는 그들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고향 산천이 떠올랐고 그리운 조국과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아물거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젠 되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게 되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건 바로 앞으로 본토를 회복하는 약속,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너희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출바벨론을 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들 비록 흩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모아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은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은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그 앞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방문해 보게 되면 그 앞에 묘지들이 얼마나 수십만의 묘지들이 그 앞에 쫙. 실제로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BC 537년 유대 민족들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때가 참에 이 예레미야 에스겔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BC 537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458년, 444년 이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유대로 귀환하게 됐어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학사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여러분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그 약속이 성취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벨론은 아니지만 이 미국이라는 여러분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딥니까? 두고 온 강남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두고 온 고향 산천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미국에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이 미국이 이젠 제2의 고향이 됐고, 이 미국 나라가 제2의 조국이 됐어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어딥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제가 31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올림픽가에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간판을 내건 교회가 있었는데 박아목의 목사님이 목회했어요. 얼마 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야,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술집 같다, 그 이름 바꿔라. 그래서 결국은 고향교회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두고 온 조국입니까? 어릴 때 자라났던 고향입니까? 저 북한 땅입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과 천국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옮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간 선배들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병으로, 암으로, 어떤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죠.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천국으로 그 본향을 옮겼어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국제기독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북한 지하교인 2사람이 죽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인터넷에 방송에 전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의 일거리를 찾던 중에 오픈도어스 선교단체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북한에서 중국에 와서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아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가장 생각하는 게 북한에 두고 온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기 가족들에게.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서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중국으로 가던 중에 국경지대에서 북한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총살을 빵빵 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기독교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접하고 8개월간 성경 공부를 한 뒤 북한에 돌아갔는데 북한 당국에 의해 기독교로 믿고 있는 게 발각이 되어서 나중에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형을 당하거나 일가족이 평생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수용소에서 고문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정보입니다. 국제선교단체에 의하면 북한에는 20만에서 40만의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5만 명에 7만 명이 신자가 수용소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은 우리처럼 잘 살지 못하지만은 비록 동토의 땅에서 가난하고 추운 그 동토의 땅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우리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 북한이 문이 열려 통일이 되어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 타이타닉 영화 여러분 보셨지요? 실제 스토리를 재현한 타이타닉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보았는데 이 비극 속에는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캡틴 스미스 함장, 일종의 영웅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라이프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살리기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선원들,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들은 죽는데 이 선원들 끝까지 선원의 위치를 지켰어요. 영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이타닉 영화에서 가장 감동을 많이 받는 장면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마지막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 이 밴드팀 단장이 윌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복음 전도자로 사람을 전도하려고 타이타닉호에 탔던 그 배에 탄 악장이었어요.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아우성, 우왕좌왕하며 혼란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팀 멤버를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장엄한 연주를 이렇게 했는데 그는 연주하면서 계속 외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침몰해 가는 배 속에서 배가 침몰할 때까지 찬양을 이렇게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364장 1절은 성가대와 제가 부르고 2절은 3절은 다 같이 한번 불러보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 다 같이요.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난다고 해서 죽음 후에 소망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더 좋은 세계, 영원한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오늘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만나 교통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 LA의 든든한 교회 고 김충일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이제 치과서였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스페니시 선교를 하다가 지난주에 여러분 멕시코에서 바 어딘가 거기에서 말이죠, 교통사고 나서 그 사모님도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영원한 본향으로 옮기셨다. 우리는 미국에 와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세상의 모든 의지했던 것, 이 세상의 모든 기대했던 것, 의지했던 것들은 다 타이타닉 호처럼 얼마 지나면 다 침몰하고 사라지고 내게서 떠나가요. 나의 남편도 아내도 떠나가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떠나가고 다 물질도 건강도 젊음도 하나씩 하나씩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에 떠나가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간단히 마칠게요. 세 번째,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본토를 회복한 후에 19절 말씀하면 새 신을 주겠다고 약속해. 이 새 신이라는 건 어떤 신발이 아니라 여러분 새영,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하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신 성령님이 말 때 세 가지 놀라운 변화고는 제일 먼저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굳은 마음은 여러분 그 헬라어나 성경을 보면 스톤, 돌입니다.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피시, 고기의 살과 같은 부드러운 돌같이 굳은 마음을 피시, 고기처럼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어 주겠다. 심령의 변화지요. 우상이나 섬기고 돌같이 고집불통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로 변하게 된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가축이나 짐승이란 건 때려서라도 훈련시키면 말을 듣지만은 심령이 돌같이 굳어 단단한 사람은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게 인간 아닙니까? 사람들은 남이 변해야 된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지요. 강철을 망치로 때리게 되면 휘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불겁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때리면 원하는 형태로 쉽게 만들어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신 인간의 힘으로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사람의 심령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돌덩어리 같은 인간이 여러분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일치한 마음을 준다. One heart.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마귀의 영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영이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기도했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교제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성령 받자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보여요. 추운 겨울에 모닥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닥불을 주변으로 다 몰려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때에 성령의 불 가운데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은 줍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야기 안 하고 마치고, 제가 과거에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차에서 목회할 때에 권재현이라는 집사 가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하고 아주 크리티컬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온 가정이 불교 가정에서 이렇게 있다가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왔어요. 부인은 과거에 교회를 좀 나갔던 사람이지만 시집 와서 교회에 못 나가서 남편의 눈치 때문에 미국 와서 한 3, 4개월 지나는 가운데 너무 미국 생활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불교 법당은 너무 멀리 LA에 있다 보니 갈 수 없고 주위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는데, 그래서 부인이 여보 우리도 한번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교회 가려면 가스값 들지, 헌금해야지, 뭐 때문에 교회 나가냐. 우리 가정은 불교야 불교. 한 번은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시간 됐으면 신방 한 군데 가지 해서 그 권재연스라는 그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번 찾아가서 권면하자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이 열려지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무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집회에 열심히 나오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세 번째는 술과 담배를 끊었어요. 30년 동안 담배 피웠고 술 마셨던 술을 다 끊고, 나중에 교회 회계 집사가 되고, 나중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장로님이 될 때 가서 축사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잘 안 변합니다마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과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신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이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앞으로 때가 되면 우리를 옮기겠다. 이민 생활이 마치면 더 좋은 저 천국으로 이민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이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